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대로 복이라는 것은 가능한 한 누구나 다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복을 만들거나 사람이 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많이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제가 서울에 살 때 보면 택시 기사분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손님을 골라 태웠습니다. 또 승객들도 억울하지만 빨리 귀가하고 싶은 욕심에 웃돈을 주며 택시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따블 이렇게 막 소리치죠. 그러면 이게 2배로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옆에서 또 어떤 사람은 따따블 뭐 이렇게 부릅니다. 어느 택시 기사가 한밤중에 손님을 골라 태우려고 합니다. 길가에 한 사람이 손을 들면서 따블 하고 불러서 글로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따따블 하고 소리칩니다. 당연히 따따블 준다는 사람 앞으로 갔습니다. 택시기사는 차에 탄 손님에게 어디 가세요? 라고 묻자 이 손님이 바바바바 반포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기사가 이 손님 말투가 좀 이상하다 싶어 확인합니다. 손님 분명히 따따블 주신다 그랬죠? 그러자 손님은 내가 언제 따따따블이라 그랬어? 나는 따따블이라 했지. 이 손님은 말 더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는 복을 많이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복을 적게 주려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꼭 같습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따따블로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복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복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에게 따따따따블로 많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총의 약속입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복주며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그냥 적당히 주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풍성히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체적인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실 텐데 우리 화면 보고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은 것이 75세입니다. 이때 자식도 하나도 없었고요. 큰 민족을 이루지 못했고요. 정말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동안 한 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5장, 17장 이렇게 계속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또 창세기 말씀은 22장입니다. 우리 화면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면 내 씨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내 씨라는 말은 후손들을 가리키고요. 두 번째 내 씨라는 말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후손이 번성하고 더 나아가 너의 후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큰 복은 육신의 복과 더불어 영혼의 복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모든 인간과 피조물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주로 이 땅의 육신을 위한 복을 말합니다. 의식주와 기타 이런 필요한 것들이 이런 첫 번째 일반 은총이고요.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복으로 영혼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생을 포함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은 흔히 표현하는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총망라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느냐? 우리 13절인데 우리 화면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우리가 맹세할 때 보통 어떻게 맹세합니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맹세하죠. 우리 꼬마 아이들 놀 때 보면 그러죠. 너 맹세해, 맹세해. 네 엄마 이름으로 맹세해.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은 맹세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맹세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실 뿐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공약을 낭발하죠. 이제 선거 때가 이제 내년에 곧 오는데 선거 때 보면 진짜 빌공짜 공약을 남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공약을 하시죠. 그리고 그 공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시점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그 시작점부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결과 이 사이에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마치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갑자기 이렇게 막 쏟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겠다,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공하기에 그 아주 힘들고 고단한 과정이 있었죠. 여러분 이번에 뉴스 보셨어요? 어떤 프로야구 선수가 1484억을 받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라는 그런 프로야구로 진출을 하더군요. 이정우라는 선수인데 아버지가 이종범이고 막 아버지도 잘했는데 아들은 더 잘해가지고 148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습니다. 이 선수가 그냥 이렇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나는 아버지 피를 받고 나서 나는 유전적으로 훌륭해 아무 노력도 없는데 이렇게 잘하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이상하게 생긴 발사진 여러분 보셨죠? 강순이라는 이 발레리나가 그 정말 그 못생긴 발, 막 골마 터진 발,
그러한 발이 얼마나 노력했으면 그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따따블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자마자 금세 천금이 주어지고 만사가 형통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큰 복의 약속이 주어진 시점부터 그 복이 성취되기까지 아주 길고도 고된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성취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오늘 15절 말씀에, 히브리서 15절 말씀에 얘기하는데,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오래 참은 결과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생에 그 과정이 믿음과 순종과 마지막 오래 참음, 인내의 이 단계를 거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단계인데,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달의 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었기에 정말 어딘지도 모르는 가나안 땅으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출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도 역시 죄가 있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이신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 되고 자신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고 모든 족속이 영적인 후손으로 채워질 거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죠. 그러나 당장 그 눈앞의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 눈앞에는 땅 한 평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큰 민족은커녕 자기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창대하기는커녕 정말 갈대아 우르라는 그런 변방의 무명 인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진실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믿음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노 부부에게 아들 이삭이 주어진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미래에 성취될 것을 지금 앞당겨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눈앞의 현실은 삭막했지만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어여삐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믿음의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마음속의 믿음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증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엉터리 믿음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이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의 사건이죠.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었죠. 독자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니까 진짜 번제로 바쳤죠. 마지막에 천사가 제지를 해죠. 그 제지하는 모습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 속에는 그 믿음의 진정성이 확인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꿰뚫고 계시죠. 그러나 인간 자신을 위해서라도 순종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이 모리아 산이 일종의 분기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산까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오르막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모리아 산의 믿음의 순종으로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평탄한 내리막길이 된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이 태어나고 물질의 은총이 풍성하게 주어지고 범사에 형통하는 일들, 고속도로 같이 그런 은총이 계속된 거는 이 모리아 산을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리막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모리아 산의 순종이 그 어려운 길을 내리막 평탄한 길로 만든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순종의 삶,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내리막길,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순종하기가 좀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그 지점이 이게 고비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고비, 모리아 산을 넘으면 그 이후부터는 편안하고 형통하고 내리막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비유를 드셨는데 순종은 돈가방을 나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돈가방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겁죠. 그런데 그 돈가방이 무겁다고 이거 몇 개 버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바보가 아니고서요. 그러니까 무거운데 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이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며, 너무 적절한 비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 이거 다 빼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종해야 그 말씀의 복이 가득 찹니다. 하나도 뺄 게 없죠. 그러나 정말 뺀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복주고 복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순종으로 쌓은 은총과 복이 오래가는 것입니다. 우리 전은교회 성도님들 모두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복주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할까? 우리는 끝까지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인내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그래서 순종하지만 세상 살 때 시험이 있죠. 세상에 유혹도 많고 고난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더 이상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게 여기서 탈이 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텐데 인내하지 못해서 그르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인내를 강조합니다. 인내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순종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우리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리라. 인내하면 결말이 있고 끝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욥이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면할수록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언젠가 복주고 복주시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물은 섭씨 100도부터 끓기 시작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00도 이하가 되면 아직 끓지 않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배가 고파서 이제 라면을 삶으려고 했는데 빨리 끓이려고 그냥 물을 넣고 스프와 면을 함께 넣고 라면을 끓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빨리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더 걸렸고 라면도 맛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끓을 때 넣어야죠. 그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성도님들 다 믿습니까? 복 주시고 복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도 잘되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시면 순종하시고 힘들지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도 따따블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잘될 뿐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생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도 빼먹지 않는 온전한 순종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다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오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작은 것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100배, 1000배, 10,0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